우리 찬양대 찬양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큰 복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 6장 46절, 14장 32절 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 서약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시간 성령이 함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능력으로 증거되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많은 열매로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서 또 가장 짧고 또 가장 중심이 된다고 하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부분이 세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는 사역 맨 초기에 거의 첫날이라고 할 수 있죠. 말씀드리고 잘 배우신 대로 마가는 예수님 족보 구약 아니 예수님이 뭘 하셨다 그것도 즉시 그런데 그 바쁜 와중에 정말 많은 일을 하시는 그 중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저는 이 구절을 신학교 가서 배웠습니다. 그 교수가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얼마나 갔어요. 완전히 이 구절에 심취했더라고요. 저 사람이 왜 그러나 했더니 사역자들에게 정말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이거라는 겁니다. 사역하다 보면 기도할 시간도 없대요. 미국 사람들 그러신가 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 많은 사역 중에서도 아침에 대략 한 새벽 4시 해가 뜨기 전에 살짝 일어나셔갖고 제자들이 없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얼마나 예수님이 기도를 중요하게, 예수님 사역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기도라고 할 만큼 중간 지점에 백성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특별히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그걸 보고 백성들이 열광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이제 우리의 임금이 돼야 된다. 예수를 왕으로 세우자. 백성들이 열광하는 그때 마가는 이 부분을 썼습니다. 5,000명을 먹이신 직후에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다 내보내고, 그리고 제자들도 너희 먼저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 벳세다로 가라. 제자들도 보내고 혼자서 기도하도록 산으로 가시니라. 사역이 불같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기도하셨다 말씀하십니다. 마가는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는 예수님 잡히시기 몇 시간 전에 겟세마네에서, 그때 마가는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에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 부분은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겟세마네에서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아무튼 마가도 그랬고 모든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일전에 한번 한 5년 전인가요? 6년 전인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웨스트민스터 쇼로 캐티키즘에 보면은 이런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짧은 답이 있습니다. 1646년, 1647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370년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많이 아는 주석, 아니 성경 사전들, 틴데이라든가 베이커 성경들 이런 데서 기도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 정의를 소개합니다. 그만큼 고전적으로 정의가 잘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350년, 370년 지났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 사전을 산다면 소개되는 정의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위해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며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하는 것이다.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성경적인 가장 중요한 것들을, 첫째, 하나님 뜻, 둘째, 우리가 원하는 거 구하는 거고, 셋째,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데 기도에선 빠져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죄를 회개하는 것, 자백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기도의 우리의 애티튜드는 감사한다. 이 6가지를 갖다가 정리해 놓은 문장입니다.
그 6가지를 갖다가 성경 구절로 조금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다윗이 한 이야기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하는 거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 구하시는 분이로다. 또 요한이 있어서 요한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드리는 게 기도다. 조금 설명을 하면 성경이 가르쳐주는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에 그 말씀은 우리에게 뭘 하도록 하게 하냐면은 You shall ask. 너는 기도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 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건 구약에는 없는 거죠.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이제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지만 예수의 권위로, 예수님의 마음가짐으로,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 뜻 가운데서 예수님의 권위로 우리가 구한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 기도에서 또 빠질 수 없는 게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이건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다윗의 시편에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원수가 죄입니다. 그렇다면 죄인이 하나님 원수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죄를 회개하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내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나는 다시 하나님과 동행한다. 요한도 신약에서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기도에는 회개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거 구원받는 회개가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은 다 성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누차 말씀드리는 것처럼 빛의 자녀들, 어둠의 자녀가 아니고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 때문에 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암송구절 중에서도 하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이 기도 자체가 가능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자비로. 은혜가 뭡니까?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거, 그게 은혜 아닙니까? 자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못했는데,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주시는 거, 불쌍해 보시는 거. 그러니까 이 기도의 밑바탕에 있는 마음가짐은 요 은혜와 자비. 그러니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정리하면은 뭐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많은 책에서 정의하는 것을 보면 기도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너무 간단한 것 같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상하게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 성경 공부에서 배우는 것들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뭐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도 있고, 선을 행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거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것도 있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으라,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여튼 이러한 하나님의 뜻, 기도에서 빠질 수 없는 것, 죄를 자백하는 것. 왜?
하나님과의 교제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 또 그러나 기도 자체라는 건 그 자체가 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원하는 것을 우리의 소원을 구하는 것.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이 기도의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다. 그래서 그걸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아주 신약에서 독특한 것, 구약에서 전혀 없었던 것 예수의 이름으로 즉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을 대표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뜻에 맞도록 예수의 권위를 가지고 제가 기도하지만은 제 기도에는 예수님의 기도 권위가 있다.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자 그리고 또 하나 소개시켜드린 것이 있습니다. 20세기가 되면서 성령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면서도 신약에서도 뭔가 조금 새로운 것이 나왔습니다. 톰슨의 이 신학자, 이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의 정의를 소개합니다. 기도는 내주하시는 성령의 영감을 통해 성령을 추가했습니다. 아까 웨스트민스터 소문답에는 성령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20세기에 와서 추가하게 됩니다. 신학자들이. 그래서 성령도 나오고 아들의 이름으로 이건 아까도 나왔죠. 아버지께 드린다. 이것도 아까 나왔고요. 그런데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한다는 그러한 포인트에서 보면 기도는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협력이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같이 기도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김구가 이거를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20세기에 와서 뭐가 추가됐냐? 기도는 하나님과의 협력이다. 왜? 성령과 함께 기도하니까. 성경 구절도 밑받침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구하여 구하라. 21세기가 돼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라이프 성경사전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제 한국의 신학도 이렇게 발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또 기도에 대한 정의를 내렸는데 이 라이프 성경사전은 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 무슨 상인데 하여튼 뭐 내용이 훌륭하다고 해갖고 자, 거기에 보면 뭐가 또 나오냐면 마음으로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비는 일이나 그건 맞지? 그건 다 아는 거죠. 나 또는 그 의식이다. 성도와 하나님과의 교제 혹은 대화 우리가 아는 거지만 그걸 정의에 포함시켰습니다. 기도는 대화다. 하나님과의 교제다. 맞지요?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도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된 정의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 생활의 가장 중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서 기도를 이렇게 비유하는 것이 있습니다. 배가 요동치지 않고 전복되지 않기 위해서 무게를 갖다가 배 밑바닥에 딱 놔야 되는데 빈배일 경우에는 평형수라는 걸 채워가지고 배의 무게를 잡아주고 그러나 밸러스트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배의 무게를 갖다가 배 밑바닥으로 내려줘가지고 배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 생활이야말로 크리스찬으로서의 믿음 생활이 요동치지 않고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그대로 하나님과 교제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다. 교제 대화다. 인간의 영혼이 진정으로 생명은 영혼의 호흡이다. breath다. 이것도 좋은 표현이죠. 그러면 사람이 세상적으로 죽었다는 건 뭡니까? 숨이 끊어지면
기도가 없는 믿음 생활은 죽은 생활이다. 그래서 호흡이다. 또한 영혼 전체를 드리는 예배다. 서로 말씀드리고 본론.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께서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다. 성경 전체에서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수백 군데의 기도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오늘은 포커스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부분에 두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근데 관계를 중요시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세 번째는 낙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라. 첫 번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5절에서부터 15절까지 산상수훈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먼저 의식하는 그런 뜻입니다. 위선자와 같이 하지 말라. 포커스를 어디다 두라고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꼬집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는. 그러나 당시에는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은 시간에 맞추어서 기도를 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뭐 집이나 회당에 있다면 거기서 하겠지만 만약에 밖에 나갔다면은 그 시간 되면은 거기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길거리나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뭐 이상한 장면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타인으로부터 영광과 칭찬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 다음을 조금 추가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이 표현은 너 혼자 있는 곳이라 뜻이겠지요. 문을 닫고 다른 사람 보지 못하게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저는 이 표현이 참 재밌고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보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지금 사람의 언어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안 보이지만 계신다.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숨어 계셔. 그래서 안 보여. 사람이 숨어도 못 찾을 텐데 우리 조금 우스갯소리 할까요? 어디 가서 와이프 잊어버리면 와이프 찾기가 너무 힘들어. 조금해서 안 보여. 사람들 틈 있으면 안 보여. 사람이 숨어도 못 찾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고 하면 그 찾을 사람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볼 수도 없고. 그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없는 게 아니라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숨어서 보고 계신다. 그 얘기니까 그 하나님에게 집중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성경 공부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요.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아까 5,000명 먹으실 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축사하시고 그게 기도입니다. 감사드리는 기도를 드리시고 예수님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길게 했다 짧게 했다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길게 해야만 들으신다? 그거 아니다. 이렇게 해석해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그럼 골방에서만 들어가서 기도해야 되고 회중기도 이런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인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포커스를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한다 할지라도 사람을 더 의식하고 한다면 그건 외식이다. 그 말씀을 하신 거지
사람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고 말을 많이 하면 안 들으신다는 건데 이 말은 그런 말을 많이 하면 그런 뜻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면 말이 짧고 길게가 중요한 거 아닌데 특히 그 당시에 이방인들 그래서 이방인과 같이 이런 말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말을 많이 해야 된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설명을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방인들을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는데 왜 기도해? 기도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쉬운 말로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지 하나님 몰라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다른 표현으로 하면 자 이렇게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당시에 잘못된 견해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포커스를 두라. 당시에 이방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말을 많이 하는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저 북한 방송을 가끔 보면은 여러분 김정은을 김정은이라 했다면 죽나 봐요. 죽어. 그 앞에 막 붙어야 돼. 저 따라도 못해. 경외하는 뭐 어쩌는 김정은이야. 그걸 그냥 김정은 하면 죽어. 지금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그렇게 했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고 이러이러한 막 그래야 듣는 줄로 예수님은 아니야. 그게 아니다. 그 얘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내용에 대해서도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이렇게라는 건 잘 배우신 대로 꼭 이걸 암송하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또 조심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암송한다고 잘못된 건 절대 아닙니다. 또 그렇게 또 들으시면 안 돼요. 그거 좀야 원래 뜻이 이렇게 이거는 그대로 이렇게 앵무새 같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러한 방법대로 킹제임스로 본다면 after this manner 이건 좋은 해석이에요. 이러한 방식으로 이렇게 했지 그 한 단어 하나하나 그거 하지 말라 그런 뜻이죠. 그러면 그렇게 외우면 안 되냐? 안 되긴 왜 안 돼? 더 좋지. 하나님 말씀인데 외우고 리사이트를 해야죠. 부족한 제 얘기를 잠깐 드린다면 저 어디 가서 멍 때릴 때 항상 했던 게 주기도문입니다. 그대로 외우고 그러나 기도할 때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첫 번째 중요한 요소가 나옵니다. 아까 웨스트민스터하고 같습니다. 아버지께. 누구에게 기도하냐? 아버지께. 근데 이 아버지는 말씀드린 대로 친밀함이 느껴지는 단어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람어로 아빠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아빠 또 어느 목사님처럼 예수님한테 형님 좀 이상하죠, 그죠? 그렇게 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말씀을 조금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날 때 두려운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담대하게 나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따뜻함, 그러한 표현으로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부른다 그런 뜻입니다. 먼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오며 하나님이 가장 거룩하게 구별되시오며 먼저 구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완전히 임하시오며 지금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여기가 미국입니다. 미국이면 미국 법을 따르면 그게 미국입니다. 미국 법을 따르지 않고 한국 법을 따르면 그건 한국입니다. 어디에 있더라도 마치 대사관처럼 한국 대사관은 미국 땅에 있어도 한국 법을 따릅니다. 그럼 그 한국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나라가 더 완전히 임하옵시며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삽니다. 그래서 주일날 모입니다. 아니 뭐 미국의 법에 주일날 예배드리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거 안 하면 시민권 뺏깁니다. 아니요. 그거
세상 법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확장되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우리가 아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는 것, 범사에 감사드리는 것, 선행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선행을 통해서 오히려 고난 받는 것, 또 진리를 알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 그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니라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먼저 하늘의 것을 구하고 우리 잘 배운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 것, 땅의 것을 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아멘이 조금 힘이 없으셨어요. 난 이것만 잘 가르쳐도 교회는 부흥한다고 좀 믿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에서 정말 빼질 수 없는 거고 예수님도 포함시켰으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이 죄는 지옥 가는 죄 아닙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 교제를 원만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끌어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제하여 주시옵고. 부부가 부부싸움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대화가 잘 됩니까? 대화 잘 못하지요. 근데 이제 화해를 했습니다. 그럼 대화가 다시 이어지지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구원받고 하늘나라 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요 동행인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것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거 우리 회개해가지고 다시 깨끗하게 될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원만하게 된다. 그래서 아까 21세기의 기도의 정의에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어봐라. 그게 참 마음에 듭니다. 근데 여기에 예수님이 또 한 문장을 붙이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요 부분 예수님이 다시 강조하십니다. 요거 아멘 하시고 그 다음에 그때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 또는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이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 시험이 오고 테스트라면 좋은 의미에서의 테스트를 말하는 거고 시험하면 나쁜 의미에서의 그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시험도 없고 테스트도 없고 시련이 분명히 옵니다. 더 설명할 필요도 없죠. 근데 거기에 져서 우리가 죄짓지 않도록 거기에 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러분, 성경을 이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은 그게 우리에게 축복을 갖고 오는 도구라고 그렇게 배웁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정말 과거로 돌아봐도 내가 정말 힘들었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점프했다는 걸 기억합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걸 정말 기억해요. 그러니까 그게 나쁜 거 아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믿음의 그 시련을 통해서 성장하겠다고 시험을 주시옵소서. 그건 안 된다고.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철 먹을 때 귀신? 어디 귀신 있어? 난 믿는 자야. 난 귀신 두렵지 않아. 찾아가지 마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시험이 우리를 세웁니다. 오히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이 옵니다.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험 주시옵소서. 그거는 하나님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 부분입니다. 되셨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거는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찌 보면 항상 기뻐하는 중에서도 마음에 아픔이 있죠. 악이 있어요. 그리고 악한 자가 있습니다. 사탄이 있습니다. 해서 구하시옵소서. 누가 구해줘야 됩니까? 마귀 사탄으로부터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어서 두 마디 더 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다른 사람의 잘못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누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잘못했는데 우리가 그걸 용서해야 된다고 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설명을 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기가 힘들다. 하나님과의 원만한 대화가 안 된다. 하나님과의 원만한 친밀한 관계를 이어나가기가 힘들다. 이 부분이 입대뿐이 아니고 복음서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누구의 형제에게 원망받을 것이 있으면 먼저 가서 용서하고 그걸 제거하고 그리고 와서 기도하라 등등으로. 예수님 마음속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들을 위한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화평한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길인 것 같아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은 나는 그 사람이 딴 사람과 화평한 관계를 갖도록 내가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 얘기예요. 바로 같은 마태복음 5장에서도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제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늘 하나님 흉내를 내가지고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갖다가 생활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하고 관계, 부부 관계가 제일 가깝지요. 남편들아, 남편들이 없어서 큰일이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여기까지는 안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 다음 부분 때문에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보는데 어느 형제가 참 신실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다 잘하는데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좀 교회를 갈등하시는 모양이에요. 베드로가 그걸 본 것 같아. 사람들의 삶 속에서 보니까 사도 바울도 그걸 보았고 하나님과의 원만한 관계를 원하고 그것이 기도라면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삶을 살고 싶다면 원수하고도 화목해라. 원수를 위하고도 기도하고 모든 사람과도 화평하고 위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베드로는 가정생활을 보면서 남편들아 아내를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지 않으면 너의 기도가 막힌다. 여기 왜 기도가 나오냐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예화처럼 하나님한테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로 죄를 용서받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용서받았다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다른 사람에게 대한 자비로 나타난다. 그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마태복음 6장 5절 15절을 벗어나지만 역시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으로 세 번 강조하신 것으로 중요한 부분.
믿음으로 기도한다. 의심하지 말고. 야고보서는 이 부분을 뭐라고 했어요? 요동하는 물결 같으면 받을 생각도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예수께서 그들 제자들에게 대답하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제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 좀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이 표현은 꼭 산 들어가서 바다 이 표현이 아니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에이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거 불가능해. 하늘을 갖다 비유로 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표현을 들어갖고 너희들이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지. 그러나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사실 어떻게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래. 하나님은 천지도 만드신 분인데 하나님한테 못할 게 뭐가 있어.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들으면은 얼뜻 예스가 안 되잖아요. 에이 어떻게 산이 바다 빠져. 유대민학에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그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네가 의심만 안 하면 제 표현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만 안 하고 믿고 기도하면, 물론 여기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거야 되고요.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게 의심하지 아니하고, 제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이 부분 정말 어렵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실생활에서는 늘 여기에 넘어지는 게 인간입니다. 세 번째, 이것도 뺄 수가 없습니다. 왜? 몇 번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저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 낙심만 하면 어떻게 되냐? 지속적으로 기도하라. 다른 말로 하면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과부가 못된 재판장한테 가가지고 계속 괴롭히니까 들어줬다는 그 말씀. 그리고 똑같은 내용을 또 빵 세 덩어리 구하는 친구.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 또는 강청함 또는 끈질기게 계속 청한다면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이 기도나 찬송 또는 설교 끝에 그 내용에 동의하거나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하는 감탄사라고 합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 아멘은 영어입니까? 한국어입니까? 히브리어입니다. 아멘은 히브리어예요. 아멘. 피들러 온더 루프 보세요. 그 라피가 아멘, 아멘, 아멘. 에이멘이 아니고 에이원이 아니라고 제가 농담삼아 말씀드렸는데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래 뜻은 참으로 진실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서는 아주 샘플까지 주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늘 중요한 것은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다. 근데 그 관계에 있어서 늘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하기 위해서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두 번째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능력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라. 세 번째,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라.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증거되어 싸우니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삶에 많은 열매를 맺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축복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하는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마치고 다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자비 감사드리며 하나님 말씀 증거되었사오니 하나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냐고 우리 삶 속에서 놀라 귀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많은 영광 돌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우리들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풍성하고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결단의 시간입니다.